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I will show you what he is like who comes to me and hears my words and puts them into practice. He is like a man building a house who dug down deep and laid the foundation on rock. When a flood came,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but could not shake it because it was well built. But the one who hears my words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man who built a house on the ground without a foundation. The moment the torrent struck that house, it collapsed and its destruction was complete.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시라면 아주 많이 들으신 그런 말씀일 거예요. 권사님, 제가 안 보이면 살짝 오른쪽으로 나와 계세요. 예. 제가 이것 때문에 권사님이 안 보입니다. 예, 조금만 더. 예. 박 권사님이 자주 졸기 때문에 저를 꼭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참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그 다양한 직업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슨 장사하는 사람 또는 광부, 어부, 그렇죠? 그리고 청지기, 운동선수, 군인 막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로 우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느냐? 바로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야,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건축가였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아주 견고한 이 빌딩을 짓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빌딩을 이 땅 기초부터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깊이 파서 그 제일 밑에를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이 빌딩을 짓느냐. 그게 저는 항상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 최고로 단단한 어떤 돌 위에, 혹은 그런 돌이 없다면 그 엄청난 양의 시멘트를 타설을 해가지고 그 위에 그 빌딩을 세워야 되겠다, 지어야 되겠다. 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좋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 말씀. 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고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보았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자,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무슨 막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다시피 듣고 보았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영적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매주일 혹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는 하는데 어떠한 말씀도 내 마음에 담아 놓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코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흐르나 듣기는 들으나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예전과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8절,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그리고 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땅을 깊이 판대요. 가장 큰 빌딩은 가장 깊이 파서 그것을 단단한 반석 위에다가 딱 기초를 놓는 빌딩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나 어떠한 홍수가 나도 그 기초가 깊이 들어가서 아주 단단한 반석에 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깊이 판다는 게 바로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깊이 파는 작업이 없으면 내가 세우는 그 어떠한 건물도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깊이 판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요 정도 팠으면 좀 이 정도 파고 여기다 그냥 대충 건물 지으면 딱 되는 거 아닌가? 겉만 번지르하고 또는 들어가서 내가 바람 조금 피하고 해 좀 피하고 그냥 따뜻하게 난방시설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너지겠어? 아니요,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파 내려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땀이 나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왜 나만 이렇게 어리석게 왜 자꾸 깊이 파는 거지? 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깊이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파는데 어디까지 파느냐? 바로 반석에 이르기까지. 반석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모진 고통과 아픔과 조롱과 멸시와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깊이 파고 반석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죠. 집을 짓는다. 이 집은 뭐예요? 그건 바로 자기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집, 자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아는 소울이에요. 혼. 그 혼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하는 데가 바로 이 몸이에요. 이 육체, 몸. 그럼 우리 몸 안에 또 누가 삽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성령도 사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거하는 이 성전,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거기까지만 딱 멈춰버리면 성전인 이 몸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 힘이 없어서 버티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는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속에 내 몸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다고요. 마태복음 말씀,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4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누가 한 말이냐? 더러운 영, 악한 영이 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 몸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갔는데 그 더러운 영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 더러운 영이 자기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나 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못 찾고 다시 내가 예전에 살던 내 집으로 한번 가보자. 자,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이 악한 영, 더러운 영은요,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악한 영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보세요. 무당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의 몸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 몸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신, 할머니신, 애기 동자, 이런 표현들을 막 쓰면서 그 영적 존재가 자기 몸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 있고 세상에 직접 세상 신을 받고 있는 무당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그걸 순종하는 자리까지 꼭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비가 내리고요, 바람에 부딪히고요, 홍수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반석 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반석 위에 있으면 모든 게 비가 내리지도 않고 그 건물만 이렇게 피해가지고 홍수가 들이치지 않는다? 아니에요. 바람이 세차게 불지 않는다? 아니에요. 반석 위에, 예수 위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비와 바람과 태풍과 홍수와 그 모든 것들은 얼마나 많이 나를 우겨 싸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몸에는 바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에 우리는 우리 집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나의 집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한 얘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려 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에게 시온의 대로처럼 뻥 뚫린 형통함만이 쫙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막 어디를 가든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사람으로 불려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하고 막 너무 좋은데 육신에 처해 있는 환경, 그 사도 바울이라는 육신의 이 육신의 집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해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선포하고 자기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그 사도 바울을 우겨싸고 어떻게 됩니까? 막 답답하게 만들고 박해를 강하고 거꾸로 때리고 돌로 맞고요, 배고프고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이런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게 나에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서 전혀 이상한 일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고급 정보일까요? 1급 군사 기밀보다 더 아주 뛰어난 최고의 정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교회에 있는 이성일 목사로부터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고급, 최고급 정보를 들은 사람은 그 들은 바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어디에 가서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롯이 천사로부터 여기가 이제 곧 망한다, 파괴된다, 빨리 네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롯이 그 얘기를 자기 아내와 더불어 자기 세 딸과 사위들에게 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사위들은 자기 장인어른을 그 최고급 정보를 들었잖아요. 내일 망한다고. 최고급 정보를 들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자,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도 바로 죽는다고. 그런데도 그 말을 건성으로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죠? 어떤 결과입니까? 그 다음날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들은 한 줌의 재가 돼버렸죠.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자, 비가 올 것이다, 방주를 예비하라. 120년간. 그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지으면서도 계속해서 비가 올 것이니 너희들은 예비하라, 방주에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라는 게 뭐야? 비가 뭔데? 그리고 비가 왜 와? 비가 온들 우리가 못 살겠어? 그러면서 노아를 미친 영감 취급하고 그 말을 듣긴 들었지만 믿지 않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얼마나 참혹한 그 물속에서 숨을 못 쉬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또 여러분, 이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사람들도 있어요. 니느웨,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났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꼭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불이익을 제발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 엄청난 아픔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들은 듣고 믿고 순종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두에 제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군인이다, 경주하는 운동선수다, 또는 어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건축자로 또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는 몸, 나라는 어떤 인격체만 잘 건축하는 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건축해야 되느냐, 무엇을 세워가야 되느냐,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저기 밑에 보면 excel to the edifying. 자, edifying이 뭐냐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사들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어제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제 몸만 괜찮아지면 내가 아주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내가 아주 그냥 교회를 위해서 이 몸 바쳐서 충성하고 헌신할 겁니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집사님은 이 입술에 아주 큰 은사를 받으셨다고. 그리고 아직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땡그레지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이 입술을 가지고 교회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정말 구원받아야 될 그 집사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주의 일이라고. 몸이 나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도 아주 맑은 정신으로 말씀 잘 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병 낫은 다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연로하시고 은퇴하셨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자들,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들인데, 어떻게 세우느냐? 바로 지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요,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큽니까? 사랑으로 크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격려로 그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적법하게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랑으로 이게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적법은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적절한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인간관계에서 다 그렇습니다. 헐뜯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 여기 있군요. 같이 읽어봐요.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다 통용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저는 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가끔 제 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가끔 분노가 충만하거나 조급함이 있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짜증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게 훅 올라와서 여기까지 딱 멈춰야 되는데 이게 입 밖으로 툭 튀어나가면 그게 나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덕스럽지 못한 말이 나가요. 저만 그럽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 안 그러신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목사보다 뛰어난 여러분들 너무 고마워요. 자, 여러분,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래요. 아예.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적절한 때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 이렇게 보면 좋은 말씀인데 지금 앞에 분이 먼저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걸 앞에 분이 얘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이거 좋은 말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분이 하고 계시는데도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말만. 좋은 말인데 왜 때에 따라서 하지 못하고 순서에 따라 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이거 좋은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 이거는요, 아니에요. 적절한 때에, 그리고 이분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야기를 해주고, 마냥 내 얘기만 좋은 얘기니까 내 얘기 똑바로 들어 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붙잡고 막 얘기하고, 그런 건 전혀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느냐?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건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의 모든 건축을 할 때 순서가 있듯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도 순서가 있고 아주 좋은 매테리얼,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축자들로서 먼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다 깊이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사로 겸손함과 사랑으로 그리고 덕스러운 말로 이 교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잘 건축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